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몇 가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자가 있고 볼 수도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인천 YMCA에서 140년 전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오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관 건립을 위한 단체, 즉 아언 아카데미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날 말씀드렸던 찬양과 한자, 귀신 신자와 여호와 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성경의 오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그러니까 1975년도예요. 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말씀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오랫동안 크게 경직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오역이 보이게 하셨고 그 오역을 고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즉 번역자들을 통해서 오역을 하도록 만든 것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저지른 그 일을 고치는 일은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동방의 독수리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오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많이 지연되고 있고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오역을 반드시 고쳐야 되고 설상가상 그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피조물로서
이건 당연히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당시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도 아담에게 지어주도록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포악한, 지금은 포악하죠. 그때는 전혀 포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바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이에나나 사자나 호랑이나 악어도 우리 아담 앞에 와서 공손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짐승이나 새나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식물을 풀로 주셨습니다. 아멘. 풀은 풀이 식물이었어요. 악어도 식물을 먹고 사자도 식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식물이 나의 식물이 되면, 풀은 풀이 식물이 되면 누구와 싸울 일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들에 나가면 무조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 공중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나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도 이제 육적인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은 모두가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들의 주님은,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세요. 아멘. 아멘.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섬기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도적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엘리힘, 엘림, 야훼, 이러한 이름들로 약 32가지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원하실까요?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 그냥 태어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태어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렇게 부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이 자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여호와, 엘림, 엘리힘 이러한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일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올바르게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오역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즉 영생을 성경에서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냥 절절절절 읽어나가면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던 그 목적이, 성경을 읽던 목적이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140년 동안 지난 4월 5일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저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140년 동안 성경의 깨달음이 없는 목사들은 신도들에게 많이 읽으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많이. 어떤 사람은 500번, 어떤 사람은 1000번 통독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많이 읽으면 깨달음이 더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단 한 번만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지 못하면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오역의 문제는 원초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아담에게 있었던 공중권세를 악한 사탄이 넘겨받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략과 수수로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세상은 이미 사탄의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대부분 문화 또는 기술을, 시대적인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가장 큰 그 이유가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의 오역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오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단어와 수거와 어휘입니다.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개정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라사대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가로대의 높임말이라고 하면서 예문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공자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사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는 품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용하면 좋은 단어입니다. 아멘. 자, 가로대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기를 의 예스러운 말, 말하다를 예스럽게 표현하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풀이하기를 아예 운전수에게 차에 짐을 실으라고 이르다 라고 명령어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 자리를 바꿔놓은 가로대와 이르대를 모두 제자리로 복귀해야만 합니다. 아멘. 개역 개정판은 인하여와 때문이라고 하는 단어도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가 거기에 속해집니다. 인하여, 때문, 이거를 제자리로 바꿔야 됩니다. 인하여는 복수적인 단어예요. 때문은 단수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의 오역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단의 이름이 성경 원어에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을 또는 더러운 영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서도 없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없고요. 바른 성경에도 없고 캐톨릭 성경에도 없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 한자로 쓰면 귀신 신자거든요. 이 신자는 성경에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용할 수 없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신자 글자를 만들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주술적 신앙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반드시 낙원 또는 음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열애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유교에서 말하는 중천을 떠도는 조상의 혼은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자, 성경 오역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휘예요. 그러나 사람은 짐승들과 같이 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엄청난 신앙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까지 이르도록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으로 지능지수 IQ하고 감성지수 EQ를 더해 주신 거예요. 뭐 150 IQ면은 천재라고 하잖아요. 훨씬 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일들을 해요. 또는 정신이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묻고 대답할 적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므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만일에 사람에게 별도의 영이 있다면 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 이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영체로 부활하셔서 육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체로 부활하셔서 엠마오 대상에서 두 제자에게 순간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영은 없는 겁니다. 아멘. 혼만 있는 겁니다. 아멘. 다만 뭐를 더 주셨다고요? IQ와 EQ를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사용하신 원어가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 네페시 하야는 짐승들을 지으셨을 적에도 사용하신 단어예요. 왜 그 아주 유능한 원어학자들이 이것을 몰라보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귀의 그 술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불어넣으신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사역, 구원받을 자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주신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그 신유적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많은 분들은 성령 불러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틈을 타느냐?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밝히 깨달아 알고 거듭나게 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우리 소수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멘. 전 세계인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박다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연세가 많으시죠. 83세예요. 그분이 어제 문자로 저에게 목사님이 이 일을 다 마치시면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주셨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세속인들 다 바뀌어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전해야 되고 부지런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부지런히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면 교회를 소개해 줄 교회가 많지 않아요. 있습니다. 있어서 소개를 해주면 멀어서 못 가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보면 십자가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도 보내드릴 만한 교회가 마땅치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면 이단이 생길 수도 없고 이단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수천 명씩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오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저는 요즘도 많은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어요. 교회가 설교다운 설교를 하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분들이 성서학자들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며 아멘.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목적을 알게 되면 이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아멘. 기독교 교회 문에다가 이단 아웃 이거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아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나의 생각에 두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읽을 적에도, 아멘. 성경을 고칠 적에도, 아멘. 물론 성경 고치는 일은 저희가 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저는 컴퓨터 앞에 앉으면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적에도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떤 성공의 비결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적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목사들처럼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배움이 근본이 되어서 읽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아멘. 저는 그 아원 아카데미 관계에 계신 분들에게 언젠간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온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큰 지금 사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은 후에 반드시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주장을 하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은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구원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평생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다 받으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오역 핵심 소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의 복 외에 또 한 가지 주신 게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아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이때의 세상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이 전쟁은 아담을 속여서 범죄케 한 이미 이 땅에 있었던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드린 말씀을 설명하려면 약 1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주여. 이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과 싸울 수밖에 없는 형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사탄의 무리 속에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갈 곳은 불못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생육, 번성, 충만의 복도 중요하지만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싸움에서 지면 그곳에 묻어 있으면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여. 그러나 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비밀처럼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들만 위해서 살게 됨으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은 사탄의 계략이고 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 성경의학 재편찬 의원회에서는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바꿉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수정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존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라고 바꾸고, 아멘. 또 한 가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쓴 책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쓴 책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성경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다. 사실은 이 말이 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어휘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아침과 저녁이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둘째 날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